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인생의 근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수요일 날 그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뭔지도 몰라요. 자기가 무슨 꿈을 꾸긴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몰라요. 그 바벨론에 있는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박사들, 유명한 점쟁이들, 술사들 다 불러가지고 내 꿈을 알아내라. 그리고 해석해내라. 그걸 어떻게 알아내겠어요? 본인도 모르는 꿈을 어떻게 알아내요? 그래서 그 애굽의 그 바벨론에 있던 그 유명한 술사들 다 줬잖아요. 근데 그때 다니엘이 뽑혀가가지고 그 왕의 꿈을, 본인도 모르는 왕의 꿈을 다 알아내고요.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왕인데도 모르고 바벨론 전국에 있는 그 유명하다는 그런 박사들, 술객들 다 모르는데, 아니 20살도 안 된 이 조그만 소년이 말이에요. 자기 꿈을 알아내고 해몽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3장에 가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라고 고백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누구든지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이 아무리 주관적인 개인적인 체험을 해도요, 말씀이 기본이 안 되면 오래 못 간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근간, 신앙생활의 본질,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말씀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무슨 신령한 뭐 체험을 하고 별걸 다 해도 오래 못 갑니다. 그게 오래 못 가요. 그리고 인생 자체가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지 못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흔들리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그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항상 말씀 중심이어야 되고 성도도 항상 말씀 중심이에요. 우리가 뭐 아무리 열심히 하는 사람도요, 말씀이 없으면 어느 날 갖다 나가 떨어지더라고. 시험 들고 흔들리고 막 이래요. 중심이 없어요, 중심이. 그러니까 말씀이 무엇인가를 바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우리가 바로 믿어야 되고,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야 그게 정말 건강한 신앙이고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 이사야서 40장인데요. 이사야서는 그 역사적인 배경이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요. 징계를 받고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에 끌려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5장을 먼저 펴놓고요. 이사야서 5장을 펴놓으면 남한국 유다 백성들의 가장 그 큰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무시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셨고 수없이 그들에게 가르쳤고 수없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무시했어요. 결국은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 매맞은 거 아니에요? 거기 보세요. 5장, 이사야서 5장 24절 시작.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졌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남한국 유다 백성들을 치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지금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이 말씀과 규례들을 다 무시했는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너희가 무시하고 멸시할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0장 6절, 7절, 8절에서 그들이 무시했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그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것입니다. 6절에 보면 40장으로 다시 가서 6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요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다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곧 풀이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다. 육체는 육신은 모든 인생은 모든 인생은 뭐와 같대요? 풀과 같다. 그리고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뭐와 같대요? 꽃 같다. 그러면 7절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뭐라고 그래요? 풀이다. 풀이다.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추석을 해요. 추석가들이 보통 그 이제 사해 쪽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 이 지중해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런 바람이 뜨거운 바람이라 열풍. 그 열풍이 불면 그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건조한 땅이거든요. 물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건조한 땅인데 이런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그냥 순식간에 다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염두하고 그거를 배경으로 해서 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 그 풀과 같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아름다움이 뭐냐? 들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그냥 하루아침에 다 말라버리는 일장춘몽과 같은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무시했을까요? 뭔가 자기들이 믿는 구석이 있는 거잖아요. 믿는 구석이 애굽을 의지하든지 저 아래에 있는 애굽을 의지하든지 옆에 있는 블레셋을 의지하든지 뭔가 이 사람들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는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믿는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시면 다 그것은 말라버린다. 다 시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맞죠? 인생은 일장춘몽입니다. 뭐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우리가 아무리 뭐 스펙이 좋고 별걸 다 해도요.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버려요. 그래서 그 말씀입니다. 이게 이 백성은 풀과 같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무시하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인생은 들의 풀과 아름다운 꽃 같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그건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무시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8절에서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시했던 말씀 8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여기 이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들 3가지가 들어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했는데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무시했던 그 말씀, 너희가 멸시했던 이 말씀 속에는 이런 특징들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8절 말씀에는요, 말씀의 3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이 서리라. 이 말은요, 영영이 선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 이터너티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게 말씀의 영원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시적으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아무리 훌륭하게 보이고 아무리 멋지게 보여도 인간은 다 변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인간의 말은 일시적인 거, 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때그때 우리에게 도움은 될 수 있으나 우리에게 생명 주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예수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위에 세운 집은 뭐와 같다 그래요? 그렇지. 뭐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다니까요. 믿음 위에 세운 집, 그 다음에 자기의 경험 위에 세운 집.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지지 않은 집은 꼭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똑같은 거예요.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누구나 할 것 없이요. 신앙생활 하다가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으나 신앙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생각되어지면 신앙 다시 돌아가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return to the Bible, back to the Bible. 그래서 성경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요. 우리가 뭐 장로인 거, 목사인 거, 전도사인 거, 집사인 거 다 내려놓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바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불변성, invariability, 불변성. 이것은 in이 들어가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variability,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도 신약도 동일하게 불변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시대에 하신 그 말씀이 지금 똑같아요.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지금 똑같습니다. 수천 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 지금 똑같아요. 그 말씀이 변하는 게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나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나 변하는 게 없어요.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나 변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역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역사하고 어떤 교회는 이렇게 역사하고 어떤 교회는 이렇게 그렇잖아요. 동일하게 이 말씀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세대를 뛰어넘어서 이 말씀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믿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실성이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최고야. 뭘 최고야. 얼마가 더 변해가지고 막 뒷북치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해요. 사람은 다 비슷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를 믿어도 안 돼요. 네, 존경은 하십시오. 목사라서 존경을 하고 하지만 저도 제 자신을 모른다니까요. 어떻게 제가 제 자신을 알아요? 저도 변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세워줌의 대상이고 존경의 대상이지 사람은 못 믿어요. 못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100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500년이 가도 이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은 믿을 만하다 이게 믿어요. 그러니까 말씀 붙드는 게 제일입니다. 뭐 누가 별 얘기를 다 해도 뭐 가봐야 되는 거예요. 가봐야. 예, 제가 요즘 느끼는 게 하나가 뭐냐면 가봐야 된다. 끝까지 가봐야 된다. 누가 뭐 별 얘기를 다 해도요. 끝까지 가봐야 알아. 잘 모릅니다. 사람이 다 변하더라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변하면 그대로예요. 그대로. 아멘. 우리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의 삶이 왜 흔들립니까? 우리의 신앙이 왜 흔들립니까? 우리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본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말씀은 붙들지 않으니까 우리가 자꾸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서리라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이건 validity of the Bible 그래요. validity란 말은 유효성.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다. 유효성 뭔지 아세요? 유효성. 지난 주간에 우리 학생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요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 했어요. 내가 그래서 부모들보다 낫다 그랬어요. 부모들은 뭐 새벽기도 옵니까? 오는 사람이나 오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보다 낫다 그랬어요.
애들이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왔어요. 특별 새벽기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의 유효성, validity of the Bible, 이 성경의 유효성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자 봐라, 여기 돈이 있다. 돈. 여러분들 이제 돈 보여드릴게요. 사실 제가 5만 원짜리 꺼냈다가 5만 원짜리 넣고 만 원짜리 꺼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돈 많은 줄 알까봐. 돈 없어요. 5만 원짜리를 지갑에 꺼내면 또 목사님 돈 많은 줄 알고 그럴까봐 그냥 만 원짜리 이렇게 도로 껴놨어요. 이게 만 원이에요. 여기 보면 한국은행 총재, 그래서 여기에 직인이 찍혔어요. 네, 직인이 찍혔다니까요. 근데 이게 몇 년도라고는 제가 아무리 봐도 1년 번호는 있는데 몇 년도에 이 발권했다고 하는 거는 안 나와 있어요. 물론 한국은행으로 가서 이거를 막 이렇게 조사해 보면 검색해 보면 나올 그 1년 번호가 있으니까 몇 년도에 발행했다는 거에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몰라요. 자, 제가 제주도 가요. 원래 어떤 분이 제주도 호텔, 목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제주도 호텔 가시는 분이 제주 호텔 숙박권, 무료 숙박권을 50장 가져온다는데 오늘 안 오셨네. 갑자기 휴가 가셨어. 가져오시는 분이 몇 번 약속했죠? 무료 호텔 숙박권 드린다고. 제주도를 갔어요. 호텔에 갔어요. 제주 호텔 가가지고 이 돈을 냈어요. 그 사람이 받아요, 안 받아요? 아, 이거 서울에서 왔네? 이거 서울에서 가져온 돈 아니야? 그리고 이거 안 받죠? 제주도를 안 가봤어요? 가서 내도 받습니다. 서울에서 왔든 익산에서 왔든 전주에서 왔든 충청도에서 왔든 강원도 저 고성에서 왔든 어디 가든지 이건 만 원이에요. 백화점에 가서 만 원을 내면 이건 만 원입니다. 만 원어치 다 줘요. 예, 우리가 편의점 가서 이거 너도 만 원어치 줍니다. 도깨비 시장 가요. 예. 그래서 동대문에 도깨비 시장 가가지고 만 원 내니까 아이 그거는 만 원 가치가 없다고 이건 5천 원밖에 안 주나요? 똑같아요. 동대문 시장 가도 만 원, 도깨비 시장 가도 만 원, 호텔 가도 만 원, 제주도 가도 만 원, 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validity라고 그래요. 유효성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누구든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말씀과 동일한 역사가 지금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의 유효성이 똑같아요. 어디 가든지 예수의 이름을 대면 귀신이 나가요. 우리 보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소리 질러가지고 나가라! 그런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 소리 질러요. 진짜 아는 사람은 소리 안 질러요. 예수의 이름만 얘기하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하노니 나가라. 눈을 찔릴 것도 없어. 어떤 사람은 막 눈 찔르고 면서 막 왜 눈을 찔러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막 그럴 필요도.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 때나 여호수아 때나 이사야 때나 또 바울 때나 갈빈 때나 우리 때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똑같습니다. 이게 유효해요. 그때 역사하신 말씀이 지금도 역사해요. 보니까 호영 선생님 왔어요. 참 약속을 잘 지켜요. 그 아빠 닮아가지고 참 약속 잘 지켰다. 2번 빠졌다니? 그 2번 빠진 거는 그거는 뭐 일이 있었겠지. 그 호영 그 청년하고 또 은성 맞죠? 은성 청년하고 너무 훌륭해요. 이 청년들이 이게 제대하고 나면 예배를 안 와. 대학 가고 나면 예배를 안 와요. 근데 저렇게 엄마 따라서 2번 빠졌지만 저렇게 열심히 얼마나 잘 오는지 몰라요. 자, 그래 이거 줄게요. 이거 가져가서 이따가 은성하고 호영하고 둘이 이거 가지고 커피 마셔. 알았죠? 여기다 이렇게 가져가. 이거 딴 사람 가져가면 안 돼. 이거 여기다 넣을 테니까. 근데 이게 돈이 말이에요. 돈이 이게 내가 새 돈을 준비해야 되는데 미안해. 이 새 돈이 구겨졌어. 구겨지고 보니까 끝에가 조금씩 막 잘라지고 그랬는데 이거 만 원 같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똑같아. 새 돈이나 헌 돈이나 작년에 발권했든지 올해 발권했든지 뭐 커피집을 가든지 어딜 가든지 이건 다 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져가세요. 이거 있다가 둘만 해당되는 거야.
이거 엄마 주고 그러지 마라. 엄마 드리지 마라. 본인들이 가서 둘이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요거 하지 마. 부족하면 또 얘기해요. 5만 원 줄게. 네, 그런 얘기. Validity of the Bible, 성경의 유효성이란 말은 성경은 어느 시대나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효력과 똑같은 효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을 사잖아요. 그 약을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었는데 자세히 보면요, 그 유효 기간이 있어요. 아스피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두통약 같은 거 밑에 보면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에서 그 약을 만들어도요, 그 유효 기간이 지나면 3년이나 5년이나 유효 기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약효가 떨어져요. 그럼 먹으나 마나 똑같아요. 그건 밀가루 먹는 거랑 똑같아요. 약효가 없다니까요. 네. 우리가 작년에 그 화장품, 명성교회 안수 집사님이 피부과를 하시면서 자기가 개발한 화장품을 한 트럭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뭐 실컷 나눠주고도 지금 3층에 MGBC 스튜디오도 남아있어요.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김이 낀 분들 그 바르면 김이 없어진데 가져가세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 원래 비싼 건데 가져가세요. 기미가 없다 이겁니까?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걸 주시면서 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1년 지난 것도 있더라고요. 어떤 거는 또 2년 지난 것도 있어요. 어떤 거는 6개월 지난 것도 있고.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전화를 했어요. 안수 집사님, 참 감사한데 나는 상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어떤 거 1년 지났는데 써도 괜찮아요? 어떤 거는 6개월 지났는데 써도 괜찮겠어요? 그랬더니 그 안수 집사님, 목사님 그거 제가 만든 거니까 괜찮다고. 근데 그 소개하신 목사님이 다시 전화했대고, 그 원장님 전화해가지고 막 된통 혼냈대요. 세상에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내가 그거를 선물로 선교비로 쓰라고 준 건데 세상에 1년 지난 거를 드렸냐고, 내 얼굴이 지금 빨개가지고 어쩔 수가 없다고 막 그랬대요. 또 전화가 왔어요. 그거 쓰셔도 괜찮아요. 근데 사실 아무리 그래도요, 유효기간이 1년이나 2년 지나면 본인이야 괜찮다고 말을 하지만 따라합시다. 안 괜찮습니다. 아니, 안 괜찮습니다. 안 괜찮지. 그게 사람이 만든 건데 그게 무슨 유효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유효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유효기간이에요. 다 유효기간입니다. 유효기간. 그런데 그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없어요. 그 말씀의 유효성이란 말은 그 얘기예요.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신화라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말씀은 신화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유효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3월에 또 말씀드릴 건데 이 말씀을 유효한 말씀을요 적용하는 순간부터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100번 아니라 200번 읽었어도 설교를 내가 500번 6000편 들었어도 이 말씀을 내 삶에 이렇게 적용을 하기 전까지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적용하는 순간에 똑같은 아브라함 시대와 똑같은 그 말씀의 유효성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